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주께 피하여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에 저희를 다시 살리시며 저희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며 저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저희들 하감하시며 임재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각 심령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약간 빨리 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원으로 인도하는 기미는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이리 맘에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기원으로 인도하는 길미는 참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기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기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기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등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은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인들과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예배 회복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며
이단과 사이비와 무슬림의 세력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사회 변화가 시작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철주야에 쓰시는 정부와 의료진들, 봉사자들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을 위해 여러 당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겨우 버텨가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가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0개의 분리개척교회와 300명의 선교사 파송이 비전을 바라보며 복음의 영혼을 거는 교회,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말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산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해결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백신이 안정적으로 수급되어 어서 빨리 중지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장부부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삶에 변화되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우리의 영혼에 단비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셔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리오 지료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꽃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참으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평강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삶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며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아니하는 일들이 전개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 다시 주님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이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아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감동과 결단과 도전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많은 해외 팬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장면을 따라하거나 캐릭터를 코스프레하거나 또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옷을 구매하는 등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최근 한 해외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어 버전의 오징어 게임 1화 클립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456명의 게임 참가자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시청한 해외 팬들은 해당 영상 댓글창에 뜻밖의 반응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기존의 해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영어 더빙 버전으로 봤던 해외 팬들이 한국어 버전의 오징어 게임을 극찬한 것인데요. 그들은 한국어 음악이 훨씬 좋으며 멜로디도 좋았다.
원어로 보는 게 훨씬 좋다. 내가 본 장면 중 가장 소름 끼치고 충격적이다. 한국어 버전의 인형이 말할 때 굉장히 소름이 돋는다. 영어 더빙은 최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넷플릭스에서는 영상물을 시청하는 해외 팬들을 위해 자막 그리고 더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여러 언어로 더빙되어 해외 팬들의 접근성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현지의 언어로 더빙한 오징어 게임보다 한국어 버전의 자막이 깔린 것이 더욱 드라마의 느낌이 잘 느껴진다는 반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 시리즈로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9부작 드라마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셨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고전적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이라든가 뽑기라든가 딱지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게임을 통해서 이기면 계속 도전을 이어나가는 것이고 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제는 참 비극적이고 서글프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456억 원의 상금을 받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것을 소개하는 짤막한 이 영상만 하나를 봤는데요. 저는 처음 이 내용을 접하면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것도 영화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것을 그저 축소하고 요약을 하니까 이런 드라마가 나온 것이지만 사실상 인생을 들여다보면 바로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식의 게임이 바로 인생이구나. 결국 죽고 죽이면서 자기는 살아남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넷플릭스가 가 있는 곳은 이제 선풍적으로 1위에 링크에 오른다 그러죠. 우리나라만 1위에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겠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고 또 관심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사람들도 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 또 이러한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한 단어로 딱 요약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이 있습니다. 우프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용어가 아니라 요즘 신조이기도 할 텐데요. 우습고 슬프다. 우리의 인생이 우픈 인생이구나. 참 우습기도 하고 그러나 보면 우스운 게 아니라 이게 참 슬픈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29장 전체는 바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29장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그 이전부터의 내용들을 잘 좀 보셔야 하는데요.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에봇 바로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성막의 휘장도 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상황들을 알아야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렇지만 무슨 예식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는요, 그 행사 시간이나 예식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나 과정은 아주 길지요. 그렇게 오래 준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행사나 예식의 모습인데, 바로 이 위임식 이 제사장의 이 위임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그냥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 인생이 우픈 인생인가, 왜 이런 우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슬픔, 인생의 비극을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반전, 희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은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슬픔의 비극,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21절을 통해서 보시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29장 전체는 이 제사장 위임식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딱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위임식의 순양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오늘 본문에만 4번 반복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순양만 말한 것을 포함하면 9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위임식의 제물로 바로 이 순양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위임식은 순양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순양의 피로 그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옷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선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양의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이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드는 손, 그리고 가는 발, 바로 이것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왼손보다는 오른쪽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바로 제사장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바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순양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해야 되고, 그가 입는 모든 옷도 거룩해야 하고, 그가 하는 행동도 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유는 구태여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웬고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제사하는 자가 거룩하지 않게 되면 그 제사는 하나마나인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마나가 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반드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순양의 피를 바르거나 뿌리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들은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내가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미의 모태에서 이 임신되어졌을 그때에도 죄 중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58편 3절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서의 아기는 아주 특정한 어떤 나쁜 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악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배신하고 배역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거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룩을 잃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이 입혀지는 바로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옷의 기원과 이 거룩을 잃은 시점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거룩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들이 벗고 있었지만 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옷이 필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옷만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필요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고 만족했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거룩을 유지했다면 인생의 비극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비극은 거룩을 잃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을 때, 바로 인생은 그때부터 부족이 생겨났고 필요가 생겨났고 결국은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입는 옷은 에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 거룩한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봇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에봇이 또한 거룩한 이유는
그 재료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재료는 출애굽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 재료들은 금실만을 제외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배실은 이것은 바로 성막 안에 휘장을 지을 때에 바로 이 재료들이 그대로 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첫 번째 휘장,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리고 성문의 출입구, 이게 다 이 재료로 지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막은 거룩한 곳이며 바로 그 성막 안에 거룩하게 이 짜여진 이 모든 것들, 바로 이것과 함께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제사장 역시 그 재료로 지어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봇에는요, 에봇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 흉패라는 것이 붙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결정사항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야 합니다. 3개씩 4줄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 도장을 새기듯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에봇의 판결 흉패와 그리고 거기에 달려지게 될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다 뭡니까? 이게 다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회복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은 거룩한 존재인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과 인생의 비극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을 입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비극으로 인해, 이 거룩을 잃음으로 인해서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면 바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부족이 없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룩을 입은 복된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비극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끝난 겁니다. 왜요? 그들이 거룩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옷이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거룩한 바로 그 삶에는 필요가 없고 부족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거룩을 잃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처럼 죽고 죽이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슬프고 비극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잃었고 거룩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희극을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순양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또 뭘 말씀을 하시냐면 순양의 가슴을 그들의 분깃으로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순양의 피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바로 순양의 가슴을 분깃으로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누구도 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3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도 보면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다른 사람도 이 제사장의 것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전날에 위임식 때 다 먹지 못해서 그것이 남아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그것을 대하게 되면 그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몸과 의복과 그리고 먹는 음식까지 이렇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각별하게 하시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을 조금 더 훼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분깃으로 주십니다. 그의 몸도 거룩해야 하고 그의 의복도 거룩해야 하고 그가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음식도 거룩해야 되는데 바로 그 거룩을 조금 더 훼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면서 그에게 분깃으로 주시고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의 거룩이 조금 더 훼손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순양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되고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 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서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양이 의미하는 바이며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순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직 순양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몸이 거룩하게 되고 그 옷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음식까지도 거룩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해결이 되는 겁니까? 순양으로부터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 거룩하라고. 거룩을 유지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부족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지켜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시면서 결코 죄와 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신앙 양심에 벗어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난 행위를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바로 거기에는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부족이 없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탐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한 생각 때문에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어서 우리가 그 순간 거룩을 놓쳐버린다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부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심각한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아닌데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부분도 있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내가 양심에 조금 꺼리꼈지만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잘 됐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는 여러분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겁니까?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건 착각한 겁니다. 왜 착각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삭, 우리의 전부 되는 이삭,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걸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이미 아시고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별 시원치 않은 일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기쁨이요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다 이미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미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과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것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부족을 다 채워주십니다. 만약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탐심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조금만 치더라도 어떤 악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불순종에 손 안 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들을 다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희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죽고 죽이면서 오징어 게임을 펼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25절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25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순양의 가슴 그리고 널쩍다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떡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전병도 주십니다. 그렇죠. 23절입니다. 또 여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공급해 주시는데요. 이 공급해 주시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해야 될 예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떡 한 개,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를 취해서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순양의 이 가슴과 넓적다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흔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라, 요제와 거제를 먼저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거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지금 돌려지는 이 모든 것은, 그것이 떡이건 과자건 그것이 전병이건 그게 가슴살이건 널쩍다리살이건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벌써부터 말씀하신 이 레위 지파와 맺으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이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민수기 18장 24절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왠고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 이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인 것이하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입니까? 계산을 좀 해보고 계세요. 생각을 좀 해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 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에게 유리합니까? 계산이 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바로 그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와, 속았네. 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지 저는 몰랐어요. 라고 여러분 당황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비유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이 누구죠? 재벌 많죠. 근데 재벌 중에 한 사람이 꼭 첫째가는 재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 재산하고 내 재산하고 합치자. 그리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러면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마다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든가 아니면 바보든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 복 중에 복이죠. 이것처럼 수지맞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목인 것이죠. 그래,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서 내 아들의 피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어. 이 말씀은 곧 그래, 내게 네 거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내 거죠. 그런데 내 거는요, 요것만큼은 하나님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거 맞아요. 11조 이건 하나님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거는요, 내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쓸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끄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10의 9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부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더 많은 필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요만큼만 내가 헌신할 거야. 내가 요만큼만 내가 희생할 거야. 내가 요만큼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만 만족이 되고 그것만큼만 행복이 될 겁니다. 그 나머지 것은 여전히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갈증이 심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 그 삶은 인생의 진면목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은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성인을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만 거룩한 옷을 입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옷을 벗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이 성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 때에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야만 부족이 없고 거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예배할 때에는 성의를 입고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예배당을 나가서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성의를 벗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부족투성이고 필요투성이가 될 것이고 오징어 게임에 임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죽고 죽이는 모습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참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행복이며 평안인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저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내어주시고 그 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 거룩하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거룩을 떠날 때에는 결국 오징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처럼 죽고 죽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저희로 살게 하셨사온데 주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침 흘리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해서 어리석게 거룩의 옷을 벗어던지고 비극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을 예배할 때에든 일상의 삶을 살 때에든 사업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에든 이 옷을 벗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탐심으로 인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아. 어리석게 거기에 저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직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기원하신지 모시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 거룩을 잃어버리고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진정한 평강과 복의 삶을 살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옷을 한순간도 벗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삼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또 계속 갈 것이나 또한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또 걱정인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이제 뭐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교회 나오는 것이 또 더 어려워지는 또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기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종식될지 뭐 이제가 끝인가 싶었는데 뭐 또 갈 길이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설사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보다 더 센 것이 올 수 있다라고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요. 결국 우리가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 또 말씀, 기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끝나면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도 깨어 있고 정신 차려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서로 소통하시는데 당장에는 뭐 방역 지침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자하고 전화하고 어떻게든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꼭 같이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서울 노회에서 이제 가을 노회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강도사 인허도 해야 되고 또 목사 안수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노예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남성들이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주 안에서 주제 찬송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